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또한 2023년 첫날 첫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삼손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세다, 또한 나실인이다, 또한 드릴라다, 여러 가지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세움 바 입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주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인이요? 드릴라라는 여인의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힘을 잃게 되고 눈까지 뽑히지 않았습니까? 거해야 할 때 거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 힘을 통하여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6장서부터 흐르는 37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36장 혹은 학자들에 의하면 37장 1절까지로 내용을 끊고 37장 2절부터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은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갖고 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36장의 에서는요, 좋은 곳, 보기에 좋고 쓰기에 좋고 환경이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37장에 들어서 야곱은 가나안 땅, 그저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이라는 이 작은 곳에 갇혀 살기에는 너무나도 야심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나안은요, 물이 귀하여 정착하여 양을 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 땅은요, 넓고 비옥합니다. 그곳은 큰 수고 없이도 풀이 잘 자라는 곳입니다. 양들을 먹이기에도 농사를 짓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야곱 역시 하란에 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요, 하란에서의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기는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며 지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식이 없다면 그래도 가나안에서 어느 정도 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 땅이 비록
아버지가 살던 땅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식구는 단촐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12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나면 늙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너무 비좁습니다. 땅의 크기를 생각해도, 땅의 비옥함을 따져도, 자식들을 보아도 그곳에 있을 만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야심은요, 가나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면 말 그대로 갇혀 사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는 땅이 너무 작습니다. 심지어 주변에는 많은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세겜 족속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보복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야곱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좀 더 넓은 곳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까? 혹시 야곱을 가나안에 영금시키시려는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을 가나안에 가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살기 어렵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떠남에 어디요?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이삭 이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바로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땅, 그곳이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비록 메마르고 황량하여 살기 힘든 땅이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양들을 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나안 땅은요, 대부분 벌거숭이 돌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급히 물이 흘러 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물이 자연적으로 농토에 흘러 들어가기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농사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곳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그곳에서 살 수 없고 그곳은 거할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복이 담겨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땅은
그 가나안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지금 이제 야곱이 머무는 그 땅은 어떠한 것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나안, 이 뒤에 가서 정확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믿음의 가나안이 늘사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뭐예요? 365일. 또 이 말은 뭐예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애굽보다 열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점에서 축복의 땅이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막에서 샘이 솟고 광야에서 꽃이 피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거하면은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땅이 메마른 광야 아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나안에 거주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최고의 백성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백성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믿음의 가나안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나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고 그곳에서 소망을 주시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나안을 떠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가나안입니다. 사실 야곱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비옥하지 못해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크게, 아주 멀리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고 올해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어떻겠어? 그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야.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곳이야. 그곳을 소개하는데 그곳을 소개함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나안은 또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늘사랑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이 가나안을 통하여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가나안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나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곳, 고향,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떠나,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서 떠나, 익숙한 그곳에서 떠나, 우상 만드는 그곳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복 주고자 하는 가나안을 향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하는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의지할 것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가나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2023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곧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 뒤에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킴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3년 새해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리라. 왜 가나안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으뜸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2023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가나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함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나안입니다. 특히 2023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를 디자인하시고 2023년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깁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위기를 만납니다. 상황과 형편으로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맞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건 뭐 왕은커녕 신하만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할 만한 상황입니다. 정말 왕이 될 것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비전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세웠으면은 왕으로 빨리 등극해야 되는데 이건 뭐 죽어라 하고 도망 다녀야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무언가 계산착오가 있었던지 아니면 왕으로 세워놓고서 잊으신 건지 너무나도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나안에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왕 필요 없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가나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만약 그때 죽인다면 그는 왕의 길로 등극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겨우 2지파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사울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 고백은 뭐예요? 다윗이 말씀 안에 거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그는 훗날 이 일로 인해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2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즉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가나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심으로 쓰고도 남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강건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상들을 보내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55초뿐이 되지 않지만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나안에 거할 때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전의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믿음의 가나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나안입니다. 2023년 믿음으로 가나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십니다. 믿음의 가나안에 거하여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